최근에 구입한 책 중에서 이 나음보다 다름 이런 제목의 책을 제가 구입했는데요. 이제 가끔씩 그 제목이 좋아서 이제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그 경우입니다. 사실 이 책은 그 마케팅 전략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제목만 보고 구입하시면은 좀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책이라고 그 책이 다 뭐 구해서 보셔야 될 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나음보다 다름 이 제목 이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도구가 됐습니다. 그 책 뒷면에 보니까 경쟁하지 말고 차별화하라, 이게 브랜딩과 관련되고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의미로 준 얘기지만 목회자인 저에게 너무나 접목이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쟁하지 말고 차별화하라. 또 그 책 속에 그래도 나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음을 제가 어떻게 적용해 보았냐 하면, 이제 이 세상의 구도는 그 나음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보니 거기서 따라오는 불가피한 것은 경쟁, 더 경쟁을 속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져야 되겠다, 이게 나음의 문제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나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름이다. 다름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저에게 참 많은 그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도 사실은 이 세상과의 차별화, 이 세상과의 다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산상설교 중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전부가 다 이게 다름의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로 통용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관과 또 추구해야 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다음 나오는 43절부터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그동안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 들려지던 가치관의 문제는 원수 갚아라, 지지 마라, 이런 거였다면, 다름의 문제가 뭡니까?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전부가 다 다름의 문제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제자 훈련에서 강조하는 이 제자도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저는 이 제자도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앉아서 대접을 받는 이거를 다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다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다 다름의 문제 아닙니까? 최근에 카카오톡 김범수 의장이라는 분이 자기 재산의 절반인 5조 원을 사회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보는데 이것도 되게 큰 감당하기 어려운 그 결단을 내렸구나. 그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이렇게 5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기부하게 만든 그게 영향을 줄 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시를 내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설교 시간에 벌써 인용했던, 저도 좋아하는 그 시더라고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 쓴 무엇이 성공인가, 이런 제목의 시인데요.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 김범수 의장이라는 분이 재산의 5조 원을 사회에 내놓기로 한 거는 이런 시들을 통해서 다름을 알게 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거,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 이게 다름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시를 여러분께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리고 또 저도 또 이 대목을 제가 옮겨가지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저 큰 교회에 맞는 걸 성공이라고 자랑하는 이런 이 세상에 똑같은 논리로 가는 목사가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름, 일만수도 파송 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바로 다름을 구현해라, 이 명령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세상과는 다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많은 책임과 의무감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다름을 추구하며 사는 게 이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지금 조카 롯하고의 이야기가 거기 하나 담겨져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일꾼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분가하자,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삼촌 입장에서 내가 이게 정할게, 넌 절로 가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을 그 욕심쟁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세상과의 다름의 문제 아닙니까? 그랬더니 결과 다 아시잖아요. 조카 롯은 다름이 아니라 나음을 찾았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비옥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다가 그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함께 망해버린 게 조카 롯이거든요. 여러분, 당장 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남이야 상처를 받든지 남이야 뭐 눈물을 흘리든지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니들보다 나아, 나는 니들보다 나은 걸 추구할 거야, 이게 결국은 그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요, 아브라함처럼 다름을 선택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수 믿고 변화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그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라는 공동체나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이건 이 다름의 문제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교회가 태동하는 그 과정을 성경이 묘사하는 것도 그 초대교회가 그 시대와 다름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전부 다 지금 다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름의 공동체. 막 거기에 막 연예인도 나오고 막 유명한 어떤 막 사장님도 나오고 무슨 장관도 나오고 막 거기에 막 구성원이 대단하고 이런 구도가 전혀 아니고요. 그 구성원이 어떤 거에 대한 묘사보다도 다른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거. 아니 어떻게 막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막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나눠 쓰게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꿈을 꿨는데요. 예배 들어오시다가 막 집에 안 쓰는 물건 같은 거 그냥 막 안 쓰는 물건은 안 되고 다시 막 좋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사가지고 막 문 앞에다 두고 예배 마치고 또 필요한 사람은 기꺼이 또 그거 가져가고. 그 한때는 저희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누군가가 그 쌀 같은 거를 헌금하면은 이렇게 쌀을 그냥 가만히로 쌓아놓고 기도하고, 어떤 분이 필요하면 또 그거 그냥 누가 가져가는 거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것들이 지금 다름의 문제를 구현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 다름을 추구하다가 점점 나음을 추구하면서 비극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경쟁 구도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집사님과 저 집사님이 봉사하고 무슨 자리 가지고, 그래서 저는 장로 선거, 안수집사 선거 이런 거를 통해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이게 나음의 문제로 가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경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나음의 공동체, 그냥 네 잘났네, 내 잘났네, 내가 얼마나 유능하면 내가 교회 이렇게 크게 키우겠느냐, 내가 말이야 목회 참 잘하는데 말이야, 막 이렇게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그 나음을 자랑하고 나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이 다름을 추구하는, 이 다름을 꿈꾸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늘 살펴볼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안드레를 꼽고 싶습니다. 아니, 안드레의 어떤 점이 그렇게 12명 중에 제일 닮고 싶은 인물이 되었는가? 이 안드레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그는 다름의 삶을 살아낸 인물이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거든요. 그리고 또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옵니다. 그가 먼저, 이 안드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 나오는 시몬이 베드로 아닙니까? 아니, 안드레가 지금 베드로를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점점 막 성격도 갈갈하고 막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막 영향력을 미치더니 뭐 수제자가 됐어, 수제자. 그리고 또 기록할 때 뭐 베드로가 또 맨 앞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영향력이 점점 이제 퍼져나가더니요, 지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존재를 너무 크게 부각을 시킨 나머지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베드로 아세요? 그럼 다 압니다. 베드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안드레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안드레 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에 대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초신자들은 안드레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방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라 그랬는데요, 또 다른 형제가 있죠.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형제 아닙니까? 두 집안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인데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이 네 사람 중에 안드레만 쏙 빠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던 선도 그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여름에 가인, 아니, 하나님이 내가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이 드린 제사만 받네? 아무 죄도 없는 그 동생을 이 문제만으로 죽여버리는 게, 이게 죄성 가진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질투심이라는 건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는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시대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느 개그 프로에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꼭 그 유행어를 만든 그 개그맨이 소주병을 하나 들고 코에 빨간색 칠해가지고 술 취할 때만 이 대사가 나와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이게 왜 유행어가 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니까 자꾸 되뇌이니까 유행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드레 입장에서 진짜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구도도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안드레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이제 은혜 받으려고 읽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생각의 기준으로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도를요. 12명의 제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16절에 베드로가 나오는데 16절을 보십시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호텔로 치면 베드로한테 독방을 주었습니다. 독방. 16절 한 절을 베드로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하여 부연 설명까지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 17절에는 2인실을 줍니다. 2인실. 자, 17절을 보십시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름을 기록하면서 부연 설명까지 덧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9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 가룟 유다는 또 악한 놈이라 가지고 또 거기에 부연 설명하고 또 독방을 줬네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안드레와 그 다음 사람입니다. 자, 그 앞에 나오는 18절을 보십시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거 안드레 입장에서 이거 엄청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형은 이름 옆에 설명도 붙이고 독방 내주고, 우리는 아무 설명 없이 이름만 쭉 열거해 놓는 거. 제가 이거를 흥미롭게 보면서 지금 저자인 마가가 기능적으로 이제 강조점을 두면서 기록을 한 것 같은데, 마가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기록해서 안드레가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가 힘든 교회 가면은요, 뭐라고 쓰면은 또 이거 김 권사님 또 화낼 텐데, 또 저렇게 하고 나면 또 이 박 권사님이 또 화낼 텐데, 목회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제가 이런 면에서 안드레를 제가 존경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안드레는 지금 자기가 전도했던 자기 형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는 그 형제 그늘에 갈려가지고 그 낮은 자리에 처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개의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름 없이 자기 그 형의 명성에 비하면은 너무나 이름 없이 그냥 쭉 열거만 되는 그런 그 3등 칸에 써놓은 것 같은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모르지만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안드레가 가진 귀함이 뭡니까?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이 인생의 초점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이런 이미지를 풍겨주는 안드레이기 때문에 저는 12명 중에서 안드레를 제일 닮고 싶고 또 제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기 때문에 너무나 처참하게 낭비하며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음악가 살리에르 아시죠? 모차르트를 질투해가지고 영화도 나왔잖아요. 사실 이 살리에르 자체도요, 어마어마한 음악가라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그런 궁중음악가인데 자기의 강점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더 나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경쟁하며 달려갔는데 보면 앞에 모차르트가 있고, 노력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자기를 앞서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파괴시킨 게 그게 살리에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그런 차원에서의 경쟁을 유발하는 나음의 길이 아니라 다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고, 나는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내 길을 가면 얼마나 그가 인생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선언하고 8년 전에 정말 고뇌하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10,000명에서 15,000명을 파송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창고에도 물건도 아니고 제가 가라 그런다고 가고 남아라 그런다고 남는 분들입니까? 인격체인데. 10,000명에서 15,000명을 더 모아라 그러면 되든 안 되든 한번 열심히 해보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성도님들을 그런 작은 교회로 파송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뇌가 많고 잠이 안 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럴 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헤쳐나가게 하셨는데요, 그 많은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신 인물 중에서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묵상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시죠? 요나단, 그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우정과 사랑의 대명사 아닙니까?
저는 이 구절이요, 사무엘상 23장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고요. 이놈의 자식이 죽어야, 이놈의 자식이 없어져야 내가 왕이 되는데 네가 왕해라. 이게 다름의 문제 아닙니까? 다름? 경쟁으로 나가지 않는? 사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이 요나단을 묵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 발상이 어디에 갇혀 있었느냐 하면은,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남고 이 성도님들이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나가시지?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이 요나단을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심으로 그때 제 생각의 발상이 바뀐 거예요. 아니, 이 왕좌도 이렇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내가 이거를 꽉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겠느냐. 그래서 요나단 덕분에 제가 결정을 한 게, 만약에 하나님 저 때문에 일만수도 파송 운동이 잘 안 된다면 제가 담임 목사 사임하겠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게 다름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순도 파송 운동 회원은 지난 8년 동안에 생각지도 못한, 아니 30개 교회로 나누게 되리라고, 이거 저도 꿈도 못 꾸던 거거든요. 경직이 되면 생각이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음을 추구하는, 그래서 친구고 뭐고 이놈의 자식을 죽여버려야 내가 왕이 될 텐데, 이게 나음을 추구하는 경쟁적인 생각이라면,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우리는 경쟁을 유발하는 나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름을 추구하는 게 다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드레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무엇 때문에 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가, 또 무엇에 나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낭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이제 하나님, 저는 나음이 아닌 다름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드레의 다름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훈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작은 것의 가치를 인식하기예요. 안드레에게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름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의 출발이 안드레의 안목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더니 제자 빌립이 막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그냥 머리 굴리며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있을 그때에 안드레는 완전히 다른 발상으로 다가갑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러분, 저는요 오병이어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한마디라 생각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저는요 오병이어의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이 거꾸로 얘기했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꾸로고 뭐고 관심 없습니다. 그게 초점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7마리든 10마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로 그 아이의 존재는요 미미하게 짝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같이 먹었는데 애들은 개수에 넣지도 않느냐고요. 눈길을 끌지 못하던 그 당시 아이들, 그렇게 무시하던 아이들인데, 안드레는 그 무시당하던 아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발견한 안드레가 가진 작은 것의 가치를 인식하는 태도 아닙니까?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작은 것의 가치를 인식했던 그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출발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에 강점으로 일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막 열심히 제가 설교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설교 듣고 그랬을 거예요. 강점으로 일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강점이 없습니다. 에이, 왜 강점이 없어요? 너무나 경쟁 구도에 우리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작은 강점은 강점이라 생각 안 하는 그게 화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드러나지 않지만 그 작은 그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요 대형 행사가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지난 수년 동안 큰 이벤트를 가지고 행사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교회 행사 없습니다. 사실 개척 초기에 제가 행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 별명이 이벤트리였어요. 이벤트리. 막 아이디어가 막 계속 나와요. 지금도요 막 그런 아이디어에 제가 소질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를 악물고 참아요. 분당 우리 교회 대형 행사 안 한다. 왜 안 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대형 행사 위주로 가다 보면은 교역자들은 막 거기 동원돼가지고 진이 다 빠지고 성도 돌보고 신방하고 그럴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점점 존재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손이 안 닿아서 뭐 그런 일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큰 교회에서 교구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알뜰살뜰 살피느냐, 성도들만으로 안 되니까 순장님들도 거기에 동역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벤트하고 막 신문에 맨날 이름 나오고 시끌벅적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저 구석진데 홀로 울고 있는 한 성도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는 그 작은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것의 가치를 인식하는 태도로 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조용한 영향력의 가치를 인식하기.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베드로를 제가 의식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베드로는 시끌벅적한 영향력이에요. 베드로는 막 대놓고 영향력. 그래서 사도행전 가보면은 막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막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그냥 막 기적을 베풀고 막 굉장한 일들을 행하는 게 베드로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안드레는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기껏 안드레는요 한 사람 주님 앞에, 자기 형제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 존재감도 없는 주님께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빌립이 그 사람들을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요. 뭘 의미할까요? 짐작컨대 이런 그 관계적인 거, 이 작은 숫자의 사람들을 잘 다루고 만지고 그들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안드레였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데려가지 않았는데, 이건 뭐 제가 그냥 추측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한 방에 3,000명을 그냥 뒤집어 놓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영웅이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고,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수리추에 비틀거리게 만드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안드레 같은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런 막 대대적인 시끌벅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지만, 제가 안드레를 존경하는 게 뭡니까? 비록 안드레는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와 같은 대단한 능력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바로 그 대단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겠다고 한다면 소음이 난무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폴로 11호, 그 69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인류 최초로 인간이 달에 발을 디뎠다. 그래서 이제 닐 암스트롱,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이름이에요. 닐 암스트롱,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인간. 그런데 최근에 제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새로 알았습니다. 그때 닐 암스트롱만 발을 디딘 게 아니고요, 바로 20분 뒤에
버즈 올드린이라는 우주사도 바로 20분 뒤에 발을 디뎠는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무도 버즈 올드린을 몰라요. 안드레가 그래서 이 버즈 올드린이 막 우울증도 오고 뭐 그랬다는 그런 그 프로를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안드레는요, 자기는 비록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지만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가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로는 이 둘이 조용한 리더십이나 조용한 영향력이나 시끌벅적한 영향력이나 주님은 똑같이 귀하게 보신다. 이게 그 마음의 고뇌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한 몇 주 동안에 울컥울컥 하면서 또 올려지던 사람이, 새벽에 자꾸 얼굴이 떠오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일 저를 많이 울컥하게 한 사람들은요, 분당 우리 교회 창립 멤버 5명의 교육 전도사들이에요. 지금은 시애틀에 담임 목사로 가 있는 임원석 목사님을 위시해가지고 저는 막 이 한 분 한 분이 다 영웅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사례비를 처음부터 사례비 없다 그래도 오겠느냐? 목사님, 종이 무슨 사례비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냥 온 거예요. 5명이 신학생들이. 개척 교회니까 그때 교회에서 저에게 월 150만 원의 그 사례비를 주셨는데요, 그 5명을 보고 이게 넘어갑니까? 그래서 이제 5등분해서 30만 원씩 이걸로 이 교역자들이 연명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5명의 이 영웅들이 참 눈물이 나요. 토요일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강대상 올리고 물건 올리고, 그때도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초신자 한 사람이 목사들은 다 저런 일을 하나 보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여기서 막 청소하고 있는데, 전사님 이것도 치워야 되겠는데요. 이게 면류관 아닙니까? 입만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섬기는 그 전사님들이 지난 몇 주 동안의 마음에 얼마나 저를 울렸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청소년 사역하던 동안에 이름 없던 수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제가 맨 처음에 대구 서문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육전서 사역했는데 그 분들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어린 초등학교 5학년 부서를 제가 처음 맡았는데 그 하나이를 놓고 얼마나 뜨겁게, 시간 지나고 이찬수라는 이름만 남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 교사분들의 이름이 더 크게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19년이 지나고 그 5명의 전도사 이름은 다 잊혀져 갔지만 남은 건 이찬수 담임 목사 이 한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저보다 더 큰 상급으로 자리 잡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조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요, 경쟁을 유발하는 차원에서의 나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나 성공했어, 나 큰 교회 만들었어, 나 사업이 아주 번창해, 나 돈 많이 벌었어, 이런 것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다름의 가치관으로. 저는 오늘 눈물로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너무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분들이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연세가 드시고 은퇴를 하시고 그 존재감이, 겉으로 보기에 존재감이 너무 작아지는 아픔을 저는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분당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거목들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자기 존재감이 초라하신 분들, 나는 뭐야? 나는 왜 베드로가 못 돼? 왜 나는 안드레야? 이런 아픔을 갖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지금 이 악한 세상의 논리에 속고 있는 거야. 베드로, 안드레가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덜 위대하는 이 구도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다가간다 했을 때, 봐라, 너희 교회 담임 목사 이찬수 목사도 베드로보다 안드레를 더 샘플로 생각한다 그러지 않느냐. 자기의 존재감이 작고 초라해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 예비 30 담임 목사님들과 줌으로 회의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설교 그 외부 15분 아직 부임을 안 했으니까요,
내일 하게 될 이 설교는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눈물로 받았고, 이 설교는 30개 교회 예비교회 단임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설교라고 받으시고, 내일 이 설교를 묵상의 도구로 삼고 같이 묵상하자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30개 교회의 성패는 이 교회가 경쟁 구도로 나아가는 나음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다름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